사랑으로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은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런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 항상 그렇게 나빴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왕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님에게 졸르고 졸라가지고 그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달라고 한 그 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책으로도 그렇고, 일단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것을 방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그곳에 우상까지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하죠.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듣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황폐해져 가고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합니다. 제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코 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나라의 운명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왕이 나타나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험하게 잡혀 돌아가시면서 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력으로 통치만 하셨다면, 그리고 정의와 옳음만 가지고 통치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던질 때 저도 좀 찔려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라는 부자 청년과 같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그 청년을 보셨다는 성경이 또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 너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키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전제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이 율법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잘나고 똑똑하고 멋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그 계명이 무서워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대전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계명을 하지 않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이래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어요.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로 인해서 이 땅이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간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둘째도 또 뭐예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괴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 못하겠는데요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와가 주는 하나님까지 배신해가면서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이건 뭐 수뇌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더 하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해야 되는데,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믿음에 있다가요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보호의 환경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일한 이웃이었던 자녀에게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찢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사건을 보고 둘째를 죽였으니 첫째 너도 죽어라 하고 죽일 수 없잖아요. 또 자기가 난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도 온전히 유지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니까, 다윗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솔로몬의 때에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함으로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서 구원을 해내셨어요. 광야로 나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뭘로 이끌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런 거예요. 괜히 인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자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인자함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것을 회복케 하신 다음에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이웃 관계의 사랑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영이 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냥 너희는 나를 따라와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구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육적인, 영적인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제는 전도겠죠, 그렇죠? 영적인 구제는 하나님에 대한 권면이겠죠. 믿음에 대한 권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과 또 먹을 것으로 만나로 먹이셨듯이 또 우리가 육적인 공급이 필요하면 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에도 예전에 공익광고인가 이런 데도 나왔었어요. 최부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집의 가훈이 뭐냐면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가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훈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방백리면은 여러분들 한 백리가 4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의 길이가 한 4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2배에서 4배까지의 그 거리에, 그 서울 크기에 2배에서 4배 정도의 서울 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랬겠죠. 그랬는데 부자가 그렇게 하기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훈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훈이. 예? 그래서 이 경주 최부잣집이요, 무려 12대를 400년 동안 부를 유지하며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부자로서 유지했던 집에 가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학 공식에서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베풀고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오랫동안,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하기를 굉장히 후히 대접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웃과 함께 했다.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않고 이웃과 나그네에게 후히 대접을 하며 굶어 죽게 생길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부를 유지하고 12대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장으로서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불쌍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 참사에 보면 사람들이 가족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아직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가 아니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서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공항에 유가족들이 그 탑승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름이 뜰 때마다 막 울음이 터지고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망자 이름이 나오면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름이, 그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뜨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전에는 멀쩡했는데 이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그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의 상처를 꿰매고 우리의 상처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오늘 1절에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말씀으로만 안 했어요. 떡으로만 우리가 그러나 살 것으로, 말씀으로만 살 것으로 우리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지만, 초대교회 때 구제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구제만 한다고 해서 최부자가 집이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고넬료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방 개종자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육신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은 영원해요. 육신은 유한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벌써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육 간의 분리이지, 우리들의 정신인, 우리들의 영적인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을 벗으면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랬어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재물을 많이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단추를 맞출 때 보잖아요.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아무리 나중에 단추를 다 끼워도 이게 안 맞아요. 옷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단추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꿰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 맞춘 것 같아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에 관심 너무 갖지 마시고 세상 살아나가는 데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랑이 보물이에요. 그 사랑이 왜 보물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하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뒤끝이 다 안 좋았어요. 총에 맞아 죽고 감옥 가고 자살하고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가서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감옥에 가게 생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 한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우리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가인과 아벨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같은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이요, 너무너무 약해져서 그래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율법의 잣대를 서로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총으로 부응한 자는요, 총으로 망했어요. 법으로 일어선 자가 지금 법으로 망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어찌 우리에게 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에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니다, 애굽에 의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들, 듣지를 않았어요. 감옥에 가뒀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고요. 매질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러더니 그 나라가 결국에는 유다 망했어요. 오늘날 이 세대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함이 메말라가고 있는 세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밝히고, 어떤 폭력과 야망과 야욕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정말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라가 세워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아담이, 하와가 서로 사랑이 되겠어요? 아벨과 가인이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먼저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